승리자의 모습이 있어요. 패배자의 모습이 있어요. 운동 경기할 때 승리자들은 어때요? 환호성질이에요. 환호성. 손을 바짝 들기도 하고 또 대중들에게 저 당당한 모습. 손익민이가 요즘 관중 없는 무관중 게임을 하고 있어서 관중 있으면 막 그냥 뭐 이기면 난리가 나죠. 근데 반대로 지면 어떨까요? 지면 지면 고개를 떨구죠. 고개를 떨굽니다. 여러분은 승리자입니까? 패배자입니까? 잘 몰라요? 우리는 십자가의 승리자입니다. 다시, 우리는 십자가의 승리자입니다. 그러면 승리자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승리자는 승리자의 모습이 있어요. 말로는 우리는 승리자라는데 마치 우리가 고개를 떨구고 그렇게 맥이 빠진 그런 모습으로 산다면 누가 보더라도 졌네 이런 모습이 된다면 그렇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그 엄청난 모진 고난을 당해 주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유명합니다. 앞에 부활의 여러 가지의 현상들을 이야기해 놓고 오늘 결론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 성도들이 최종 승리자로 그리고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을 하실 때의 완전한 승리, 완전한 기쁨, 어둠의 권세는 더 이상 힘을 이제는 쪽을 쓰지 못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고 새롭게 다 변화된다. 믿으면 아멘. 근데 문제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현실. 그렇게 약속된 것은 저 미래적인 우리가 죽음 이후에 아니면 또 부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사건이고 우리의 지금 현실은 바이러스가 창궐하잖아요. 마스크를 써야 되고 여전히 죽음의 공포 또 이 경제적인 모든 것들이 참 꽁꽁 묶여서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분명히 성경에는 우리에게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우리 승리자입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적인 삶은 패배자, 실패자와 같은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의 이 괴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해답을 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시간은 많지 않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승리해 주신 그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그 영광이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이 삶의 원동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저 미래에 일어날 형이상학적이고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그 미래적 일어날 그런 놀라운 소망의 사건들이 실제로 고난 속에 있는 죽음의 공포가 늘 눈만 뜨면 우리를 위협하는 이 현실적 삶에서도 실질적으로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자, 변화를 꿈꾸며 살자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다짐이라도 크게 다부지게 한번 해봅시다. 변화를 꿈꾸며 살자. 자, 50절에서 53절의 메시지가 바로 그건데 먼저 50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여부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 강조되는 단어가 하나 나오네요. 강조. 반복되는 것은 강조입니다. 뭐가 반복되고 뭐가 강조되어 있어요? 이어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이어받을 수 없고 받지 못한다. 강조가 돼요. 뭐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를. 그 다음에 썩지 않는 것을.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 받고 싶고 썩지 않은 영원한 것을 받고 싶은데 성경에는 받지 못한대요. 어떤 사람이 무엇을? 혈과 육을. 두 번째는
썩는 것을 가지고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할 텐데 잘 들어 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희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못 받아. 썩을 것을 가지고는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은 못 받아. 다시 말하면 뭘 강조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어지는 메시지가 51절 52절이에요 자, 51절 52절에 그러면 도대체 그럼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해답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에도 강조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강조되어 있어요? 변화라는 단어입니다. 강조되어 있죠. 두 번씩이나 나팔 소리에 변화되리라. 우리도 변화되리라. 언제? 나팔 소리가 날 때.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정보, 메시지를 전해주는 시그널, 신호음이에요. 신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면 선지자가 제사장들을 통해서 신호음을, 그 나팔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알렸습니다. 이걸 길게, 그리고 점층적으로 이거 막 울리게 되면은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전쟁. 그래서 막 이게 타정 부르듯이 뿌 이게 경각심을 주는 것도, 이게 전쟁이 일어났구나.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은 희년이야, 자유야,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된 거야. 그러면 길게 부릅니다. 너에게 희년 평화가 주어졌다. 그리고 어떠한 경고음을 줄 때에도,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팔을 울리게 하셨어요. 국가적 회개를 할 때에도, 전쟁이 일어날 때에, 성회를 소집할 때에도 나팔을 통해서 그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나팔 소리가, 그것도 마지막 나팔, 그냥 마지막 나팔이니까는 지금 어떤 계속적으로 나팔 소리가 울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화되는데 아무나가 변화되는 게 아니고 이 나팔 소리를 듣는 자가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누가 들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듣나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듣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거듭난 영적인 귀를 가진 자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귀는 있는데 들을 수 없는 귀, 눈은 있는데 보지 못하는 눈. 눈은 뜨고 다녀요. 그런데 정작 보아야 할 영적인 그러한 것들을 못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신 자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들어요. 아, 목사님, 그거는 이제 우리가 죽을 때, 주님 재림하실 때나 그건 이루어질 일인데, 지금 우리는 어떤, 우리 지금.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그때 가서는 우리 완전히 변할 텐데, 지금은 안 변하나요? 지금도 변할 수 있습니다. 누가 변하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번 이 제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파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이 소리를 듣는 자가 있고 못 듣는 자가 있어요. 그냥 졸다가 나가고 설교를 들어도 오늘 목사님이 뭔 얘기를 하셨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다니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수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먼저 내 소리가 있어요. 내 소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내 소리가 크게 되면 하나님의 소리는 사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시장이나 아니면 TV 소리를 막 크게 했을 때 중요한 전화 걸려옵니다. 떼레레레랭 이래가지고 뭐 저쪽에서 뭐라 그러는데 막 TV 소리가 막 떠드는 소리. 아, 좀 조용히 해, 조용히 저쪽으로 들어가! 막 이러잖아요. 왜 그래요? 지금 중요한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떠들어가지고 안 들리는 거예요.
시장에서 아니면 음악에 쿵쾅쿵쾅 막 그래가지고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해가지고 문을 닫고 바깥으로 나가서 뭐라고? 그래서 이 모든 소음과 상대방에 들리는 이 소리가 생생하게 들릴 수 있는 환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그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 있어요. 소리는 많이 들어야 많이 듣는데, 지난번에 내가 무슨 얘기했는데 아유 시끄러워가지고 하나도 못 들었어.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했어? 당신 아들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뭐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못 받는다 그래요. 근데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혈에 관련된 정보를 끊임없이 줍니다. 너 지금 자존심 상하지? 너 그런 말 듣고 가만히 있겠어? 들이받아. 이게 혈이에요. 혈. 육이 뭡니까? 끊임없이 마귀는 먹을 것, 입을 것, 누릴 것, 잘 것, 뭐 끊임없이 마실 것, 이런 것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요. 그런 것을 보게 하고 그런 말을 듣게 하고 시끄럽습니다. 그런 환경이, 그러한 소리가 많이 내 안에서 생성되는 그 현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팔 소리를 들려주셔도 못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이 의미가 여러분의 심령에 팍팍팍 꽂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소리를 죽이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생생한 그 메시지의 나팔 소리가 나한테 생생하게 들려져요. 이 혈과 육의 소리를 죽여야만, 이거를 줄여야만 하나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게 나팔로 불기도 하시지만은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도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그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부활의 승리자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승리자는 당연히 승전가를 부르고 삽니다. 승전가. 승리자에게는 승전가가 있어요. 승전가. 자, 바울은 어떠한 승전가를 부르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 있을까요? 예, 어디에 승전가를 부르고 있나요? 저 밑에 보니까 55절 56절에 나오네요. 우리 바울의 심정으로 한번 승리자의 그 동일한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예, 승전가입니다. 예, 따라 부르기만 해도 힘이 되는 노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바울 이 당시에 모든 사망, 권세, 위협, 죽음, 질병 이런 게 다 완전히 사라졌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바울 당시에 얼마나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 죽이는 시대입니다. 사자굴에 집어넣고요. 원형 경기장에 이 바울 요 다음 세대에 로마에서는요, 막 10가지의 제약, 10명의 그 황제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뭐 얼마나 그냥 혹독하게 놀잇감으로 그렇게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지독스럽게. 그런데도 그렇게 사망이 지금 기승을 부리는데도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망아, 내가 승리가 어디, 사망아, 내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네가 이길 줄 알아? 웃기고 있네 하면서 노래를 부르네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나의 최후와 사망의 최후를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귀로 확실히 나팔 소리를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이 지금은 기승을 부립니다. 바이러스가 지금 창궐해서 사람들이 다 두려워. 이 육신과 이 사망 권세를 누리는 이것은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이거는 유통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전까지만 이들이 깝죽될 수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순간 이 모든 사망과 어둠의 세력은 힘을 잃고 무용지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거를 확실히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담대하고도 여유만만한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노래가
바울이 지어낸 작사가 아니고 사실은 그 바울 이전에 수백 년, 800년 전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불렸던 노래입니다. 선지자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주셨겠죠. 자, 한번 800년 전으로 쭉 한번 올라가 봅시다. 호세아 13장 14절 시작.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승령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오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 숨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사단이, 마귀가 이게 우리를 위협하는 최고의 무기가 뭐냐면은 죽음입니다. 죽음. 너 죽어, 너 죽여 하여튼 그 죽음의 공포 안에는 다 사람들이 떨어요. 왜 떠냐? 죽음은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내가 누리는 삶, 나의 미래, 내가 지금까지 이뤄놓은 모든 업적, 이게 모든 게 다 죽음으로서 끝난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죽음 하면은 다 벌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열심히 손 씻죠? 마스크 열심히 갈아 끼시고, 갔다 오시면은 어디 외출하면은 아주 막 이렇게 뿌려대고. 왜? 죽음의 공포가 지금 기승을 부리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정말 절망합니다. 통곡합니다. 뒹굽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실은 저 역시도 죽음은 사실은 부담되죠. 근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가지고 이 대상물을 보는 시각이 좀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장이다, 그래서 절망이다, 그래서 뒹굴고 그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느낀다든지 절망을 느낀다든지 통곡을 한다든지 그런 태도는 성경적이지 않다.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쉬움, 죽음은 아쉬움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딸이 지금 저 미국에 가 있잖아요. 갈 때에도 제가 울었어요. 갈 때에도 울고, 가끔씩 1년에 한 번씩 왔다가 또 갈 때 또 울어요. 왜? 아쉬움. 죽음이 우리에게는 바로 그런 거예요. 잠시 지금 헤어지는 아쉬움이 있고 다시 만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매일같이 이게 핸드폰을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매일 인사를 합니다. 잘 있어? 해가지고 심지어는 뭐 음식 만드는 것까지 다 엄마가 이렇게 알려주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그겁니다. 잠깐 이 육신에서 이제 멀리 조금 여행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안식처로 이동하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영적인 교제를 끊임없이 이렇게 하다가 우리는 다시 만날 존재들이지, 영원한 이별이나 영원한 단절이나 절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이거를 아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그 죽음의 공포 안에서도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게 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게 뭐냐.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십니까?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청소년기가 되니까 이제 한참 막 그냥 아주 그 기분이 좋고 좀 이제 이 자식 덕 좀 봐야지 할 그런 무렵에 바치래요. 그것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자리,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아비가 자기의 자식의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단에서 불태우는 게 번제입니다. 그렇게 드리래요. 여러분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거 하나님의 이런 요구에 예스 하실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진짜 뒤도 보라지도 않고 고민도 하지 않고, 그것도 새벽에 일어나요. 새벽에 부인한테 말도 하지 않아요. 부인은 자식하면은 벌벌벌 떠니까 나를 지켜라! 그날 머리 다 뜯깁니다. 끝났어요. 그리고 저 밑에 산에, 모리아산 밑에 가서 종들도 너희들은 여기 있어, 방해물은 다 아예 원천 제거하고 정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잡습니다. 칼을 들어서 정말 내리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나를
정말 믿는구나 확인하고 도장 꽝 찍어놓고 다시 데리고 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신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디서 이러한 믿음이 생겼을까? 도대체 뭘 믿고?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자, 아브라함의 사건은 창세기입니다. 22장. 근데 로마서 신약시대에 그 아브라함의 사건을 신약시대에서는 이렇게 평가했어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뭘 믿었는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로 믿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어차피 자기 이 경수가 다 끊어지고 끝장난 상태에서 이 아들을 주신 분도 그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에도 이유가 있겠지. 달리 다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셔요. 우리에게는 실질적으로 너의 아들 잡아바치라 이런 요구 안 하십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어떤 요구를 하시는가? 내가 너에게 준 그 시간 좀 나한테 잠깐 좀 빌려줘라. 내가 너에게 준 그 재능 나를 위해서 좀 빌려줘라. 너의 그 자존심 조금 내려놓고, 너의 좀 자존심 좀 내려놓고 나의 이름을 위해서 조금 희생 좀 해라. 이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조차도 부담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이 죽음에 대한 시각 차이인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내 자존심을 죽여요? 못 죽입니다. 우리는 내 시간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아놓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 이게 안 됩니다.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했는지 그 죽음을 해석하는 데 우리가 미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우리 안에 자아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만 좀 건드려지면 마치 에서처럼 너는 들나귀처럼 살아라. 그 들나귀 같은 우리의 자아가 펄쩍펄쩍 뛰어다닌단 말이죠. 마귀는 우리를 다루기 위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나 나의 자아를 죽이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부활로 딱 재무장하는 그 존재는 사망이 와도요, 질병이 와도, 가난이 와도, 누가 뭐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금 저울질 하신다고 봅니다. 그런 믿음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마가편으로 살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마가편. 주마가편이 뭘까요? 중국말로 좀 해드릴까요? 주마가편. 저 아는 단어 하나 있죠? 저도 아는 게 하나 있어요. 말마자가 말마. 가운데 좀 말이잖아. 말. 달리는 말에 더할까? 책찍을 더해라, 이 말이에요. 지금 고린도서란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지금 잘 달리고 있어요.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줘야지 거기다가 왜 책찍질을 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자, 여기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5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뭐하라? 더욱 힘쓰는, 그냥 주의 일에 좀 힘써 이게 아니고요,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마가편의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한 성도는요, 첫째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왜 흔들리느냐? 여러분, 왜 믿음이 자꾸만 흔들리고 요새 뭐 교회 나가기도 싫고
재미도 없고 아유 어쩌고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흔들린 줄 아세요? 잠깐만 자리에서 막 들썩들썩 이렇게 응대니까 이렇게 들썩들썩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흔들리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다른 건 몰라도 이방 사람들이 흔들리든 뽑히든 뭐 뒤집어지든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유독 성도들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은 슬퍼하셔요. 예민하게 반응하셔요. 왜 그러느냐? 성도들에게 믿음이 흔들린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 살아가는데도요 믿는 구석이 있으면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예. 우리 일부 예배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초등학교 때에 이게 하여튼 어떻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5학년인가 6학년 형이 우리 저기 같은 제가 4학년 3학년 4학년 그때 되는데 해가지고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코피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울면서 집에 가서 아버지를 데리고 왔어요. 아버지가 작대기를 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놈이 오자마자 이 아버지가 상대라는 게 짱돌을 들어가지고 저기 그 형이 보이니까 짱돌을 막 확 그냥 던집디다 맞았어요. 그러면은 조금 아까 자기한테 두들겨 맞아 잘못해가지고 두들겨 맞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 형 보자마자 돌을 들고서 막 그냥 던지더라고요. 왜 바뀐 거예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그 집에 가서 태권도 배워왔나? 에? 뭐 폭탄 작차하고 왔나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뒤에 아버지가 있어서 그래요.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래요. 나 건드리면 너 죽어 자식아. 그래가지고 형도 무섭지 않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성경에는요 수없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이게 성경에 곳곳에 실려 있어요. 많이 찾아야 한참 읽어야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한 장 넘어 한 장 넘어 한 장 넘어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나는 너의 산성이고 너의 요새고 너의 구원의 뿌리고 능력이라, 나를 믿어라 나를. 이게요 여러분 곳곳에 나와요. 곳곳에. 자 확인 한번 해봅시다. 시편 37편 17절 시작.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뭐한다? 붙드신다. 시편 37편 24절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 손을 붙드신다. 41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 병을 고쳐주신다. 여러분 이러한 확실히 나에게 내가 무슨 문제를 만나도 어떤 고난을 당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이러한 믿음이 딱 세워져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신앙으로 무장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이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안에 이 부활신앙으로 흔들림 없는 신앙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특히 사람 말 때문에 시험 많이 듣습니다. 사람 말, 누가 뭐랬다 어쨌다 저쨌다, 뭐 심지어는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것까지도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공격했다, 나를 깠다. 제가 무슨 뭐 밤 까는 사람입니까? 그 왜 시험 드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그래요. 마귀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야, 목사님 너 지금 공격한다.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절로 가, 꺼져.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 지어다. 아니 쫓아버려야지. 그거를 그래 하고서 확 그거를 끌어안으면 어쩌기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너무 하나님이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자유로운 예배와 삶의 터전이 주어질 때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어디엔가 힘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부부싸움 한번 해보세요. 앉으려고요 얼마나 힘쓰는지 모릅니다. 앉습니다. 해보셨죠?
그걸 안 아는 척하고 그렇게 아주 그냥. 여러분, 노가다 일 해보신 분들 집안 청소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힘써야 돼요. 예, 저도 뭐 진짜 거친 일은 안 해본 게 없어요. 그게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진짜 노가다판 딱 세면 공구리 이렇게 비길 때 저 밑에서는 이렇게 흘러가면은 그 준비되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 붓는 사람이 있고 모래 갖다 퍼붓는 사람이 있고 그 제일 힘 좋은 사람이 이 삽을 딱 가지고선 같이 그냥 제끼는 거예요. 자갈 모래 거기에 붓고선 막 제끼는데 이게 같이 거기에다가 이거를 해주지 않으면은 너 절로 가, 너 나가. 그래가지고 되겠어? 일당 못 받습니다. 그거요 하루 종일 그거 비기고선 집에 가면은요 이 옆구리가 뀌어요. 끙끙대고 파스 붙이고 막 이러고선 그래도 그 다음날 또 나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 힘 써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돈 얼마 받기 위해서.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제가 벌목을 한 적도 있어요. 소나무, 잣나무를 쭉 이렇게 묘목을 심어놨는데 잡풀이 이렇게 잡목이 생기니까는 그거를 다 이제 잘라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산 비탈비탈 거기를 치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잡목만 거기서 자라는 게 아니고 거기 야생 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주 그냥. 그럼 뭐 보입니까? 막 하면은 여기에 막 그냥 공격합니다. 아야! 그러고 그냥 밑으로만 내려면 쫓아와. 막 쫓아와가지고 일로 들어가고 막 바지가랑이 해가지고 얼마나. 그 어떤 할아버님이 30몇 방을 물려가지고 돌아가셨잖아요. 집에 가면은 여기가 팅팅 부어요. 이렇게 된장 바르고 그 다음날 또 간다. 그렇게 가지고 그 당시에 3만 원 받았어요. 3만 원. 3만 원에 내 목숨을 담보로 해서 거기 가서 힘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육신의 일이잖아요. 다 썩어질 것이잖아요. 썩어질 거. 그때 그렇게 벌어가지고요 다 먹고 다 똥 싸고 끝났어.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육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힘을 쓰오늘 생명의 부활, 영원한 것, 제발 그 일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좀 힘써라. 주의 일에.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가 땀을 흘려보셨습니까? 주의 일을 하다가 밤탱이 영탱이 이렇게 물려가지고 된장 발라보셨어요? 주의 일 하다가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흔적들을 가졌는지, 누구도 이제부터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주의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노라. 주님 때문에 울고, 주님 때문에 모함당하고, 주님 때문에, 주의 일 때문에 에너지가 쏙쏙 빠져나가고, 바로 그것이 미래의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을 상급의 분량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근육은 원래 쓸수록 생기는 법이에요. 일 안 하고 먹고 자고 먹고 자면 이게 힘이 축적되는 줄 알죠? 그 사람 병 걸려. 그 사람이 시험 드는 거예요. 주의 일에 힘쓰는 동안에는 내가 시험 드는 일이 없어요. 주의 일에 열심히 일하는 교회 치고 성도 치고 시험 들었다는 말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턱 뒤에 물러서는 사람. 여러분도 어떤 절기 때 일해 보셔서 알잖아요. 막 전 부치고 그냥 막 김치 담그고 막 난리치고 그 며칠 동안 그냥 그렇게 해서 일하는 그 당시에는 절대로 병 안 걸립니다. 언제 병 걸려요? 아이고 가지고 이제 쉬어야지. 그때 몸살이 확 찾아옵니다. 마귀는 쉬는 자 공격합니다. 기도가 쉬고 은혜가 쉬고 말씀에 반응하는 그러한 것들이 쉬는 자, 그 시험 들 자라는 거예요. 시험 들 자. 우리 오늘 부활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일하는 교회, 아멘 하여. 일하는 교회, 부활의 영광이 있는 교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주마 가편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기념적 부활이 아닌 실제로 이 부활의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 생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늘
새롭게 부활을 꿈꾸게 하시고 또 승전가를 부르게 하시며 주마 가편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4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144장입니다.